우리 민족은 지정학적 위치 때문인지 오래전부터 예수의 침략으로 환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조상 때부터요 고생을 많이 했죠. 그래서 부모님들이요, 난 힘들게 살았지만 내 자녀들에게는 이런 삶 되물림할 수 없다, 이런 말을요 누구나 똑같이 되뇌었습니다. 부모의 입장은 내 자녀들이 고난 없이 만사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환난 없이요, 또 있더라도 가볍게 피해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사회에 나간 자녀들이요, 부모들이 겪었던 환난을요 똑같이 반복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때마다 찾아오는 세상에서 불어오는 환난이요, 우리가 말하는 경험하는 태풍과 같은 겁니다. 물질적, 육신적, 영적인 삼각 거센 파도에 의해서 우리는 생명의 위협을 받습니다. 어쩔 때는 진퇴양난에 처하게 됩니다. 전진이냐 후퇴냐, 마음의 갈등의 자리에 놓이게 됩니다. 이런 인생의 위기 만났을 때요, 내 아버지는 이때 이렇게 해결하시더라, 내 어머니는 무릎으로 기도하며 말씀 붙잡고 오뚜기처럼 벌떡 일어서더라. 내 자녀들이 똑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영적인 자원들을 품고 살며 추억할 수 있다 하면은요, 그건 우리가 어떻게 보면 믿음의 신앙 생활을 헛되이 살지 않았다라는 증거가 될 겁니다. 많이 힘드시죠? 지금까지 잘해 오셨습니다. 조금 더 힘내시고요, 끝까지 인내하면 승리합니다. 요즘은 휴가철이라서요, 이제 빨간 날이 조금 길어지면 다 비행기를 타더만요. 저는 비행기 탈 때마다 신기해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쇳덩어리가 땅에서 치솟아 하늘을 오를 수 있는지요. 오랜 시간 큰 바다 위를 쉬지 않고 날아갈 수 있는 것 자체가 신기합니다. 못난 제가 그 비밀을 깨기 위해서요, 날이면 날마다 비행기 꼭대기 위에서 벌떡벌떡 뛰어내린다고 될 일 아니지 않습니까? 공부 안 하는 내가 비행기를 해체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잘못하면 큰 사고 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뭘까요? 과학자들의 연구의 산물인 비행기를 신뢰하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가야 될 목적지를요 머릿속에서요, 그래서 그 스케줄 따라서 무슨 일을 할 건가 생각하면서 손에 티켓을, 손에 여권을 쥐고 있으면 됩니다. 필요한 것은요 가방에다가 챙기고요, 그리고 때 돼서 공항 가서 비행기 타고 목적지에 가면 됩니다. 모든 것의 시작과 그리고 준비하는 그 모든 시간들, 그리고 목적지에 가서 스케줄 따라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모아지면 행복이고요, 즐거움의 만남의 자리고요, 새롭고 신기한 경험들이 될 겁니다. 우리가 이 땅 삶을 그렇게 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 봅니다.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고난, 아들 이삭에게 똑같이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이삭은 자기 생각, 경험대로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이때 이삭에게 찾아온 인생의 위기가 무엇입니까? 1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 때의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저는 보릿고개를 말로만 들어 경험치가 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 상황, 그렇죠. 목전에 죽음이 찾아와 있는 겁니다. 농사 짓는 사람에게 흉년은 가장 큰 고난이 됩니다. 이스라엘 땅 비가 잘 오지 않았다고 하네요. 1년에 2번 정도 이른 비, 늦은 비가 옵니다. 비가 오지 않거나 비의 양이 적으면 흉년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흉년이 되면 애굽을 찾아가곤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애굽, 지금의 이집트입니다. 5,000km가 넘는 긴 나일강이 있기에 언제나 먹을 것이 풍족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흉년 통하여서 애굽에 내려갑니다.
아들 이삭도 애굽을 방문하려고 길을 떠납니다. 브레셋 땅 그랄에 왔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 말씀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우리는 아브라함이 누구요, 이삭이 누구요 하면은요, 믿음의 조상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믿음의 조상이 약속의 땅 위에서요 2발로 굳게 서여져 있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도요 흉년과 위기가 찾아오더라는 겁니다. 고난 피할 수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더더욱 이 시대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우리가 마음속에 알아야 될 것이 뭘까요? 다른 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성도는 고난 때문에 망하는 것 아닙니다. 오히려 더 큰 유익의 단계로 나아갑니다. 왜요? 어떻게 해요? 고난을요 믿음으로 대처하고요, 환경이 어떠하든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순종하고 인내하였더니 발걸음이 가벼워지고 길이 열려지는, 이것이 승리하는 삶입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아브라함과 이삭처럼 배 고파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 아닙니다. 욕심 때문에 더 많은 것 소유하고자, 더 많은 것 누리고자, 더 높은 자리 탐하고 하자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지금 어디에 살고 있냐고요. 말씀의 땅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느냐, 아니면 불신의 땅 그랄 땅에서 대충 눈치 보면서 살고 있느냐, 아니면 아예 애굽에 내려가서 그냥 정착해 살고 있냐고 묻습니다. 교회를 지키는 하나님의 일꾼 되어지는 영적 부모는요, 자손들에게, 자녀들에게 무엇을 대물림해야 됩니까? 여러분 깊게 고민해야 됩니다. 무조건 돈이 최고다, 돈만 추구하는 뒷모습 보여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인생의 큰 파고를 맞음으로써도 믿음으로 침물이 아닌 파도 위를 타고 있는 온도 서핑을 타면서도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실 겁니까? 여러분이요 모두가 좋아하는 세상보다 크게요 더 크고 위대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요 온몸에 증인이 되어지고 강구판이 되어져서요 자손들에게, 자녀들에게 그 일을 보여주시겠습니까? 현대의 성도들이요 애굽에 내려가면서도요 입은 살아있게 핑계거리를 찾습니다. 하나님 저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돈 벌어서 어려운 사람 많이 돕겠습니다. 하나님 조금 눈 감아주세요. 돈 벌면 그냥 사지 않을게요. 하나님께 11조 감사 많이 드릴 거고요, 멋지게, 정말 멋지게 선교할 겁니다. 하나님 좀 눈 감아주세요. 조금 더 참아주세요. 기다려주세요. 이런 이야기요 절대 믿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위기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그 모든 것을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라고 이삭에게 명합니다. 그리고요 4가지 복을 주리라고 약속해 줍니다. 첫 번째 복이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구약성경의 창세기 1장부터 25장까지 읽어가는 중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이 오늘 26장에 처음 등장합니다. 말씀을 읽는 중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는 항상 보니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말이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이 말은요 신약 성경을 읽을 때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이라. 두 번째 복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을 너에게 주겠다. 세 번째 복은요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겠다. 당대 끝나는 것이 아니다. 대를 이어서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대물림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훗날 여러분의 자손들이요 복의 열매를 먹고
살게 됐을 때 위에 선조가 기도했다라는 것을 느끼게 하는 겁니다. 네 번째 복은 천한 만민이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여기 자손은 원문에 보면 단수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어갈 때요, 구약 성경 너머의 신약 성경을 봤을 때요, 말씀 속에 이 자손의 의미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구원받을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확신케 됩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우리 자신이 복덩어리다, 우리 자신이 복의 근원이다 라는 겁니다. 나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이요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가고요, 나로 말미암아서 세상 사람들이 행복해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성경은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었던 계약을 아브라함이 성실히 진행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해줍니다. 우리가 인생의 고난과 위기가 찾아왔을 때에 허둥둥지하면 안 됩니다. 약속의 땅에 머물기만 해도 우리는 아브라함이 되는 복을 받습니다. 아브라함만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브라함이 되고 내가 복의 근원, 복덩어리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먼 훗날 우리의 자손들이 이렇게 복받고 살아가는 것은 내 아버지가 복의 씨앗을 뿌렸기 때문이요, 내 어머니의 기도의 무릎 때문이요, 우리 부모의 충성과 헌신으로 내가 복을 누리고 사는구나, 이렇게요 추억하면서 감사하게 될 겁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배가 고파서 애굽을 향하여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가면 안 된다라고 막습니다. 결국은 애굽을 방문 못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지도 못합니다. 엉거주춤 그냥 그랄에 머물고 있습니다. 기근이 있는 땅으로 돌아갈 용기가 없습니다. 불완전한 순종이죠. 이런 엉거주춤은요, 믿음의 장을 통하여서 밝은 빛의 세상이 아니라 회색 지도로 우리를 입장하게 만듭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닙니다. 그랄 땅이 바로 그런 장소입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될 내용입니다. 회색지대는요, 회색지대라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회색지대에는요 기적이 없습니다. 회색지대는 깊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절대 경험할 수 없습니다. 왜요? 회색지대 그랄 땅에는 언제나 유혹과 시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대도 신앙 지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시대입니다. 내가 믿으니 우리 하나님 매사에 빵빵하게 믿어짐을 얼마나 줬소. 자녀들 만사형통으로요 모두에게 확실한 성공 주시면 좋을 텐데 왜 하나님은 흉년과 환난과 실패를 경험하게 하시는지 모르겠다고요. 그리고 성도들에게 하나님 요구하신다고요. 너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 안 돼, 이렇게요. 참 야속합니다. 믿는 것이요 힘든 세상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이방인들과 살면서 겪었던 어려움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요 무시하고요 경멸합니다. 불신자들과 더불어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들은 하나님 예배의 소중함 알지 못합니다. 요즘 주변에 동창회니 가족 모임이니 결혼식이니요 주일날 우후죽순 모습을 드러내고요 이런 중요한 행사 한번 예배 빠지면 안 되겠냐, 내 속에서부터요 유혹의 소리가 불쑥 그리고 내 귀에요 또 들려오기도 합니다. 난 예배 빠질 수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놈 새끼 하면서 애골수, 강신자 이런 소리, 그런 취급받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에게요 강하게 요구합니다. 이런 세상에서 말씀 붙잡고 살 용기를 가져야 한다고요. 믿음의 능력을 신뢰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너희 삶에 기적은 일어난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복받게 하실 것이다. 이 믿음 붙들고 살다 보면 때로는 손해볼 수도 있다. 때로는 오해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걸 영광으로 알고 살아야 한다. 예수 믿으면 받는 고난 자랑으로 여기면 하늘에서 상급이 있듯이 이 땅에서도 때되면 놀라운 상급이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시야가 열렸을 때 보여지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영적 성장의 가정입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실수를 반복합니다. 아직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겁니다. 참된 믿음의 반열을 향하여 조금씩 걸음걸음 옮기고 또한 전진하는 중입니다. 현대 성도들의 큰 착각 한 가지가 있다고 하네요. 큰 교회 출석하면은요, 내가 큰 믿음의 사람이 있거니 큰 교회의 목사님 설교만 들어도 그냥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줄 안다 합니다. 그냥 귀만 즐겁고 입술로만 은혜 받아도 자신이 교회의 하나님 나라의 참 일꾼 되는 줄 압니다. 착각입니다. 절대 안 됩니다. 인생의 위기가 시험 앞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는 법을 배웁니다. 하늘의 인내로 승리의 날을 기다리면 때 되면 내가 그 말씀의 주인공이 되어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무슨 조건 때문에 축복하고 사랑하는 분 아니네요. 내가 약점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실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나를 보호하시고요 치료해 주시고요 사랑함으로써 하나님 자녀로 인정해 줍니다. 우리는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삭을 보십시다. 흉경 때문에요 지금 엉거주층 그랄 땅에 머뭅니다. 그랄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삭은 낯선 그들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합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왕이 큰 책망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온갖 창피당하고요 지금 하나님의 얼굴에요 먹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은 어떻게 이루어져야지 맞습니까? 야 이놈 하면서 하나님이 큰 몽둥이 들고요 이삭이 나타나서 너희 놈 너 쟤 알겠느냐라고 하면 좋을 텐데 성경은요 하나님은 이삭에게 그 땅에서 100배나 되는 복을 주십니다. 허물 많은 이삭인데요 어떻게 보면은 실수투성인 이삭인데 하나님은 100배나 복을 주십니다. 아니 몽둥이 100대 대신에 100배의 복이라. 우리는 이것을요 요즘 젊은이들 말로 이야기하면요 대박 사건입니다. 요즘 스타일로 상상해 봅니다. 하나님의 이름 내걸고 사업했던 긴 집사가 있습니다. 상호 이름을요 에베네셀, 임마누엘, 여호와 이레 이런 이름으로 사업을 했습니다. 잘 나갔다가요 갑자기 아르르르 부도가 났습니다. 주의를 지킬 수 없는 도시에 나아가서 주의를 지킬 수 없는 사업을 했다고 하나님 책망합니다. 너희 놈 너가 그래도 집사인데 예배 드려야지 주의를 지켜야지. 깜짝 놀라서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의를 지키고요 가정 예배 드리면서 사업을 다시 시작합니다. 그에 하나님이 100배의 복을 주시니 하루아침에 큰 부자가 됩니다. 공장도 몇 개씩 늘어나고요 종업원들이 이전보다 3-4배 더 많아졌습니다.
성경을 이야기하는 주경학자들은요, 이 백배복이라는 것은 당대 파격적인 수학이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기적 같은 수학을 맛본 것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기적입니다. 말씀을 계속 읽다 보면 본문 13절에 가장 중요한 단어 마침내라는 단어를 주목하게 됩니다. 허물과 약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또 부어주셨더니 마침내, 그런 이야기가 되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에게도요, 고난도 옵니다. 위기도 찾아옵니다. 인생의 질고를 경험하고요, 태산춘영을 넘습니다. 그 많은 고난 다 극복하고 난 다음에 마침내라는 뜻이 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인생의 큰 위기에 부닥친 분 계십니까? 인생의 막다른 골목이라 갈 길이 또한 보이지 않고요, 누구에게도 의논할 수 없는 갈등과 고민과 어려움에 빠진 분 지금 이 자리에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때문에 반드시 승리합니다. 마침내 이 어려움 때문에 내 믿음이 성숙해지더라. 마침내 큰 부자가 되더라. 마침내 이삭이 큰 부자가 됩니다. 그 복으로 사람들을 섬기고 큰 고난과 어려움 없이 잘 먹고 잘 살다가 무병장수하여 하나님 앞에 섰더라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인생 없습니다. 또 다른 위기가요, 계속 찾아오네요. 이삭은 계속 농사를 짓는데요, 우물들이 바짝바짝 마릅니다. 그러나 이삭의 우물에만 이 물이 펑펑 쏟아지네요. 사람들이 몽둥이 들고 찾아옵니다. 가라. 도망가서 또 우물을 팝니다. 멀리 가서 우물을 봤더니 또 더 큰 우물이 나옵니다. 자신은 양보하고 피해서 도망가는 줄만 알았습니다. 그러나요, 하나님은요, 이삭을 몰아가는 가운데서 이삭의 발걸음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요, 이삭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삭이 손해를 보더라. 이삭은 양보하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불평, 비난, 원망하지 않더라. 명심하십시다. 예수 믿으면 반드시 손해는 봅니다. 선택이 아니고 필수입니다. 그러나 그 위에 어떻게 되어지는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의 간사함과 장기로 이 땅에 성공하는 사람 되지 마십시다.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믿음으로요, 승리할 수 있는 승리의 자리까지 나아갈 때요, 조금 더입니다. 그리고 나서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이 되십시다. 이삭이 손만 대면 우물이 터졌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요, 믿음으로 손만 대면 생수가 터져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삭이 밟았던 모든 땅이 옥토로 변화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하나님의 일꾼들이 내가 가는 곳마다 옥토로 변화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요, 이삭이 전혀 초조해하지 않습니다. 여유가 철철 넘치네요. 이런 모습은요,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드러나는요, 하나님 사람만이 드러낼 수 있는 포스입니다. 이제 이삭에게는 분노와 좌절이 웬 말이냐라고요, 실패의 두려움에요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찾아오는 갈등, 인생의 좌절에도요 전혀 간섭받지 않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져 있습니다. 본문 22절입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무슨 말입니까? 바로 거기에 있는 이삭의 모습이요, 하나님 나라의 복 있는 사람의 실체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내가 가는 곳이, 바로 내가 서 있는 땅이 복의 땅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역사는 흘러 넘칩니다. 아름다운 결론은요, 블레셋 왕 아비멜렉의 입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아비멜렉이 무슨 말을 할까요?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심을 보았소. 하나님이 보호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을 어떻게 빼앗을 수 있으며 무슨 수로 짓밟을 수 있겠느냐고요. 이색에게 직접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요, 평화와 협정을 하자고 제안합니다. 별로 놀라지 않은 이야기인가요? 이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별 볼 일 없는다 할지언정요, 믿음 가지고 가다 보면은요, 하나님이 높은 곳에 세우고 빛나게 하는 겁니다.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날 때요, 29절 하반절에요,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요, 이 폭염 언제 끝날고 때 되면 끝납니다. 그러나 믿음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요 지키고요, 나를 이렇게 세우고요, 나를 통해서 주의 일을 하게 만들어 나갈 때마다 누구나 똑같이 경험하는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역사는요, 생명의 움이 트어서요 쑥쑥 자라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나무 되게 하고요,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하는 겁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자기 자랑은요, 본인이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인정해 줘야 됩니다. 조금 늦더라도요, 믿음의 정도로 걸어야만이, 핍박을 받더라도요 말씀 붙잡고요 걸어야지. 인내하는 것이 죽을 맛이라 할지언정 조금 더요, 그래야만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이 정도는 해야지 하늘의 복을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이 땅에서 그의 100배나 얻게 되는 복을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 이 시대의 이삭처럼요 조금 덥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향하여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하늘의 생명을 마음껏 누리며 자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하십니다. 기도하십니다.